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의 절제를 배웠습니다. 극단적 원한 감정을 잘 참아냈고요,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 그랬어요. 이건 고도의 절제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이렇게 고도의 절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의 영적 삶에서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이 사실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성도가 살아야 할 영적인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운동선수다, 경기에 출전한 운동선수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 바울 시대에도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이미 그 당시에 이 바울도 올림픽 경기를 아마 구경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올림픽 경기라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운동을 통해서 부와 명예와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래서 올림픽 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일단 대표만 딱 되면 그 자체가 대단한 명예죠. 그리고 나가서 만약에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메달을 따오게 되면 가문의 영광이죠. 자기 개인의 영광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놀라운 그런 성취와 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말이죠. 그래서 선수들은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의 노력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훈련이다, 두 번째는 목표다, 세 번째는 절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목표와 훈련과 절제, 이 세 가지가 운동선수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고, 이런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경기에 나가서 좋은 실력을 발휘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해 월계관, 면류관을 얻게 된다. 요즘 말로 금메달을 따게 된다. 그리고 인생 팔자가 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절제가 필요한지를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말했죠. 목표. 자, 26절에 보면 달리기에서 우승하려면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랬어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럼 100m를 달려가는데 100m 결승 테이프가 있잖아요. 그 결승 테이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뒤돌아서 가지고 뛰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메달 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따죠. 반드시 유치원 경기에서 가끔 보면은요, 어떤 유치원생은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뒤로 달려가. 왜? 뒤에 지네 엄마가 있어. 지네 엄마가 목표야.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절대로 우승을 할 수가 없어요. 레슬링에서도 우승하려면 상대방을 향해 덤벼들어야 됩니다. 딴 사람한테 덤비는 게 아니에요. 상대 선수에게 덤벼들어야 돼요. 상대방 선수를 잡아뜨려야, 그래야 우승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그래야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목표는 삶의 나침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바로 목표 설정인 것입니다. 이 운동선수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월계관이었어요. 나뭇 잎사귀로 만든 월계관, 그거 하나 뒤집어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금메달을 따는 것이죠. 그것을 받는 순간에 엄청난 감격과 행복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뿌듯한 성취감과 만족감이 막 내 마음속에 막 닥쳐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얻은 것처럼, 세상을 모두 내 손에 쥔 것처럼, 그런 엄청난 가슴 벅찬 그런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선수라면 누구라도 금메달을 향한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도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월계관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운동선수다. 그래서 영적인 운동선수인 성도들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썩지 않을 면류관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늘나라 멸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 운동선수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선수인 거예요. 세상 선수가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인 종착역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세상에다가 온통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멸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다가 목표를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의 목표가 확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다가 목표를 두고 세상 명예 권세,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세상에서 쾌락 만족 누리는 거, 이런 데다가 목표를 두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낡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멸류관의 목표를 두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내 몸을 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쇳덩어리를 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내려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대장장이가 연장을 만들 때 그 쇠붙이를 불에다가 빨갛게 달구죠. 달군 다음에 그걸 집게로 딱 짚고 그리고 한 손 망치로 막 두들겨 팹니다. 인정사로 내려칩니다. 그럼 내려칠 때마다 불꽃이 팍팍 튕깁니다. 근데 여러분, 원리가 있습니다. 이 쇳덩어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만큼 그 쇳덩어리에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대장장이한테 물어봤어요. 그 불똥이 튕기는데 그 불똥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그 쇠붙이 안에 녹아있는 불순물, 그것이 불순물이 많을수록 연장이 쉽게 닳고 쉽게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없어질수록 그만큼 강한 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나 이런 걸 만들려면 그만큼 많이 내려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불똥이 튀기지 않을 때까지 그걸 내려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치로 그 쇳덩어리를 두들겨 패는, 내려치는,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고된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단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련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훈련 받아야 합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서 육체를 제어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망치로 두들겨 팹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망치로 두들겨 팹을 당하는 거 정말 끔찍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고된 훈련을 감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순결한 영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아주 쉽게 그렇게 교회 다니려고 그렇게 맘먹지 마세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기꺼이 내가 고난당하고 기꺼이 어렵고 기꺼이 힘들고 기꺼이 불편하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버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편하게 쉽게 그렇게 다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불편한 것이 나의 영혼을 순전하게 만들어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된 훈련을 감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을 키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요행수로 한두 번은 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돼야 합니다. 그만큼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훈련에 대한 각오가 분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훈련만큼 실력이 향상됩니다. 승리의 왕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도 훈련이고 둘째도 훈련이고 셋째도 훈련이고 오직 훈련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수마다 실력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 천부적인 조건도 있지만 얼마나 자기를 열심히 단련했느냐에 따라서 실력 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실력을 기를 수 있을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능한 코치를 모셔다가 훈련 계획도 짜고, 그리고 훈련 계획을 따라서 훈련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갖은 노력을 통해서 그 선수가 훌륭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여러분에게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망치로 내려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내려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세속적인, 육신적인, 본능적인, 원수적인 이런 잘못된 탐욕들을 다 떨어뜨려낼 수 있는 강력한 망치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단련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날선 유능한 연장이 되어서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운동선수에다 비유하면서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해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훈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절대로 면류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이지만 이것을 대체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단 말이죠.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훈련 없이는 뛰어난 실력도 없는 것이고, 뛰어난 실력 없이는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코피가 터지도록 고된 훈련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밥 먹는 것부터 잠자는 거, 여가를 누리는 거, 이런 거 다 포기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훈련에만 매진하는 겁니다. 밥 먹는 것도 훈련 차원이에요. 잠자는 것도 훈련 차원에서 하게 되고, 쉬는 것도 훈련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이 훈련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세상 면류관이 아니라 성도는 하늘나라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몸이 편한 것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썩어질 육체에 편해봐야 결국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육체 편안하고 육체적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래봐야 결국 썩을 육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편하려고만 먹으면요, 편하려고 하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지는 거예요. 나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어 버리는 것이죠. 연장도 자꾸 써야 그것이 빛나는 것이지, 안 쓰면 녹슬어 버립니다.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녹슬어 없어지든지 달아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에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기아이면 여러분 달아 없어지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녹슬어 버린다면 정말 무가치한 연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하나님의 연장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연장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진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녹슬어 사라지는 연장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연장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녹슬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의 소용만을 추구하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녹슬지 마시고 달아 버리시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충만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거듭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녹슬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말씀 묵상 훈련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더 많은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더 여러분이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여러분이 거듭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녹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요즘 치매 때문에 굉장히들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말씀 묵상 훈련을 열심히 하시면 절대로 치매 같은 거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정말 깨어있는 그런 정신을 갖게 되면 감히 무슨 치매 따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으로 훈련된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기꺼이
달아버리도록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라고 했어요. 자, 이 결국 절제가 필요한데, 성도가 세상에서 붙들어야 할 최종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세요. 주어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제 성서 해석에 대한 공부를 같이 우리 DFD 팀원들과 나눴는데요. 그 중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19, 20, 21, 22절까지 쭉 보면 말세지 말,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되게 이 세 가지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뒤에 네 가지가 더 붙어있어요. 뭐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이 네 가지가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붙어있어요. 이 7가지가 이 말세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가지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이 7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다른 거 다 선천하도 여러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판단이나 생각이나 해석은 다 버리고 이것만 잘해도요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기왕이면 아니 긍정적인 접근을 해야지 왜 자꾸 부정적인 접근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사과 한 짝 사다 놓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다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제일 그냥 찌그러기 그냥 흠집 난 거 그냥 썩은 거 그냥 시들시들한 거 그런 것만 끝까지 그것만 먹는 분 있잖아요. 그 기왕에 사과 한 박스 갖다 놨으면 매일 아침마다 제일 싱싱한 것만 골라 먹으면 한 박스 다 먹는 동안에 제일 싱싱한 것만 계속 먹게 돼 있어요. 어프로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생각의 접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부정의 코드에 여러분의 심령의 코드가 꽂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뽑아버려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긍정의 코드로 바꾸라.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제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세지 말에 부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탄의 역사는 우리 끊임없이 자꾸만 불평, 원망하고 말이에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만들잖아요. 막 집안 식구끼리도 그냥 막 서로 막 비난하고 서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가정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긍정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악하게 만드는 악독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하라 하면서 뒤에 한 가지 더 붙이기를 부정적인 거, 악한 거, 이런 거, 좋지 못한 거, 이런 거 생각지도 말고 그런 쪽 선택하지도 말고 그 길로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높아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강력한 이런 절제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운동하지 말고요 이 절제를 최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라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 그리고 욕심만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복된 인생이 돼요. 욕심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일 성수 잘해야 되는데, 새벽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11조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못해. 왜? 이유가 뭡니까?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 육신적 욕심 때문에 이 욕심에 가려서, 욕심의 장벽에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깊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 수많은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수많은 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각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1년에 그래도 우리가 몇 번씩은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아이고 전도하려니까 이게 체면이 구기는 것 같고 창피한 것 같고 말이에요. 예? 남들이 싫어하는 거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욕도 먹는 것 같고, 내 시간 헌신해야 되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나가서 전도할 시간도 안 되고, 이게 다 뭐냐? 욕심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이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본능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죠.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죠.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부귀 공명과 권세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이게 다 우리 욕심 아닙니까? 이런 욕심을 절제해야만 복음 전파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 육신의 모든 것, 모든 욕심 분토같이 버리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분토같이,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미련도 아쉬움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도구 삼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여된 로마 시민권, 또는 세상의 엄청난 그런 놀라운 지식, 지성들, 또 재물, 종교적인 긍지,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런 것들을 출세의 도구로 썼어요. 자신에게 부여된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 팔자고 쳐보자, 좀 더 편해보자, 이름 좀 날려보자, 그랬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애 목표, 복음 전파, 이것이 확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본능적 욕심을 다 버리고 자기에게 부여된 조건들을 도구로 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가, 그 짧은 시간에 전 로마 제국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제자를 세우고 이렇게 기독교의 기틀을 놓고 이런 일을 어떻게 했을까? 그냥 어쩌다 그렇게 했는가?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철저한 그런 자기 절제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절제는 승리를 위한 최고 최선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야말로 가장 힘든 일이며 동시에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절제에 성공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는 사실, 절제에 성공한 선수만이 좋은 실력을 발휘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달해서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모든 욕심을 절제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